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습관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로버트 G. 알렌은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5가지로 그 습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아마도 안 될 거야, 성공하기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매사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면 그냥 지나쳐도 될 문제들을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가끔씩 한국 분들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판사판이다, 이런 생각들은 매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무엇이든지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늦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이 완벽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특별히 이제 일을 좀 잘하는 사람일수록, 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일을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만 그렇게 살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또는 강요하고, 또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는 무시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자기보다 좀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하기에 있어서는 좀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그래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함이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완벽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을 가능하면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매사에 걱정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어떤 사람은 걱정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소급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 애들 자녀를 생각하다 보면은 지금 공부를 안 하면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잡으면 결혼도 잘 못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불행할 거다, 한 20년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지금부터 걱정하는 거, 이런 것들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이제 3가지를 더 붙이는데요. 게으른 습관, 우유부단한 습관, 일을 도중에 포기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도 습관이고 우유부단한 것도 습관이고 일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겁니다. 이런 습관들을 버릴 때 우리의 삶을 좀 더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항목들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습관들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읽어보니까 참 많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잘못된 습관들을 청산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알찬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공동체 안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비록 소수였지만 교회에 매우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6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생각해 보면 특별히 6절에 직접 언급되어져 있는데,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업들을 포기해버리고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한다는 명분 아래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재정적인 도움만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매우 어지럽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지금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예수께서 올 것인데 내가 굳이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종말 때 재림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일들을 다 포기하고 기도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혼동에 빠지게 되어졌고 교회 전체가 문란하게 되어졌어요. 또 게으른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일 안 하면 괜찮은데 원래 그러잖아요. 또 자기 동료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괜히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예수께서 오실 것인데 네가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느냐? 야, 그냥 쉬어라. 뭐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교회를 많이 어지럽히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지금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그리고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7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나는 자기의 삶을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질서라는 말은요 원래 언어적 의미는 내가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나는 게으르지 않았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게으르게 교회 신세를 지지 아니하고 나는 열심으로 일을 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제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한다.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만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말은 무질서란 말을 번역했었는데요, 우리의 선조들은 무질서한 사람들이라고 그럴 때 규모가 없고 절제가 없고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들에게 규모 없는 사람, 무질서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게으른 자를 규모 없는 사람, 무질서한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선조들이 번역도 잘했어요. 그죠? 게으른 사람들 치고 뭐 질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규모 있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바로 무질서한 거예요. 규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는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나는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았다, 나는 열심히 행동하지 않았다, 그것들 너희가 이미 나를 보고 알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말씀했듯이 당시 초대교회는 복음 전도자에게 숙식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자들 잘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9절에서 그 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먹고 잘 것을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사역자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은 다른 사역자들은 다른 교회들 향해서는 오히려 잘 대접해야 되고 잘 챙겨줘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면서 정작 본인은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죠. 부지런함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9절 말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죠? 오직 너희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몸소 부지런함에 본을 보임으로써
예수께서 오실 것이니까 손 놓고 직업 놓고 그냥 교회에서 빈둥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순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일을 안 했던 몇 가지 이제 이유들이 또 있긴 있습니다. 사실 물론 예수님의 직계지자들과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방식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의 직계지자들은 오순절 성림 강령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분은 사도성을 보존하는 것이었어요. 사도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록을 보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은 그 일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았고 말씀을 전포하고 말씀을 보존하는 일에 애를 썼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구제와 같은 일들은 사도들이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사도행전 보면은 7 집사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구제 사업을 감당하게 했고, 본인들은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보존하는 일에 아주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은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위대한 사역자이긴 했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몸소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은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끔씩은 본인의 사도성을 증명하려고 했으나 교인들이 종종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역은 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역자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동할 때 자기를 돌봐줄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막하는 일들을 하면서 본인의 생계를 직접 꾸려 갖고 또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그런 와중들 속에서도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시한 몇몇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저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향력을 지금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순수성, 자신의 사역의 순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 자신을 사도들과 비교할 때, 갈라디아서 비교합니다만은 나는 사도들처럼 교회 지정적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의 장점으로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오해 살만한, 의심 살만한 사람이 아니고 나도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여러 가지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강조하기도 했고 직접 또 증명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할 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재림이 곧 다가올 거니까, 종말이 곧 다가올 거니까 굳이 내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손 놓고 예수님만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상적으로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됐고 그걸 그만두게 되어졌고 오히려 교회에 마구 몰려들어와서 교회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또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단호하게 좀 대처해라, 이런 권유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물질적인 공양도 받았고 물질적인 도움도 받았고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 여행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경우는 마지못해서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제 그 일들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이것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가 주어진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 일상적으로 내가 생계의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한다면, 한 달 뒤에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한 달 뒤에 오신다면 저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일 놓고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좋은 면류관 받기 위해서, 좋은 상금 받기 위해서, 잘했다, 기도 열심히 했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지라도 지금 네가 감당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히려 그것을 그만두고 교회 와서 영적이란 핑계라는 이유로 그냥 교회를 무질서하고 교란하게 만든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을 것도 주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특수 상황 때문에 그래요. 뭐 한두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혔어요.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위가 강해요. 데살로니가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강하잖아요. 그들을 그냥 그들과 관계도 맺지 마라, 그들을 떠나라, 아예 그들과 말 섞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영적 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면 내게 주어진 삶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범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진정으로 영적인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품으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비즈니스,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게으른 자를 의미하는 단어는요, 의역해 보면, 물론 직역은 그 무단결석이라는 뜻이랍니다. 원래 해야 될, 참석해야 될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자라는 뜻인데, 이 의역을 해보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그런 직무유기를 범하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삶, 가정, 학교 또는 직장, 여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자,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꼭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를 드려야만,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비즈니스 생활,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일하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일하는 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알지만, 이제 한동안 청년부들이 부흥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왜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이유 하나는 직장도 못 잡고 그냥 일도 안 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그래서 애들이 그냥 청년부가 그냥 가만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은 그런 거 보고 야, 우리도 늘어났다라고 좋아했지만, 그래서 청년부 나이가, 제가 청년부 다닐 때 는 청년부가 27살 이상이면 청년부를 못해요. 요즘 청년부는 35까지 청년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흥하지, 청년부가. 근데 그런 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면은요, 뭐 직장 그만두고 그냥 일 다 포기하고 무슨 뭐 목사가 된다고 그러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직장에서, 내 비즈니스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게으른 자에게서 관계하지 말라잖아요. 사도 바울이 쫓아내라잖아요. 물론 뭐 이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뭐 요즘에 그렇다고 뭐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뭐 쫓아내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사 잘하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물건 하나 팔 때 친절하게 파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손님 할 때 최선을 다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은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 중 하나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사람들도 실은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뭐 예수님 올 것인데 막 흥분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는 무시해버리고, 내 가족과 내 가족은에 대해서는 관심도 살펴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정말 때가 왔기 때문에 손 놓고 그냥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엄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교훈은 진정으로 영적인 것일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십니까?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가끔씩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도움을 줄 때 그걸 고맙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걸 당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클레이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게으른 자를 돕는 방법은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게으른 사람은 교회가 뭐 해야 한다고요? 일을 하라고 조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을 할수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진정한 도움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라는 사도 바울의 요구 앞에 우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또 11절 말씀에 이 게으른 자의 특징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랬는데 게을러서 일은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요. 참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한국에 있는 일인데요. 가끔씩 이렇게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렇게 노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씩 교회 열심히 다니셔서 이제 장로님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할 일은 없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문제투성이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많겠어요? 작겠어요? 당연히 많죠. 교회가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그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 아닙니까? 당연히 있죠. 누군들 흠이 없겠어요. 근데 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말 섬기는 사람, 사명의식을 갖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에 관여할 시간이 없어요. 내일 하기도 바쁜데 언제 감나라 콩나라 그렇게 간섭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냐? 이 사람들이 교회만 조용히 왔던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지게 만들었어요. 삶을 왜곡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을 강하게 대처해라. 그들 차라리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는 것도 주지 마라. 그래서 나눠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서 어떻게 권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일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 목회자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을 치리하는 거예요. 치리해서 교인들에게 벌을 내리는 겁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분간 근신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렇죠? 뭐 오늘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 제 말 듣고 안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예. 뭐 여기밖에 교회 없어? 나가면 되는 거지. 차라리 네가 나가라.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 당시에도 힘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옳은 일이에요. 선은 옳은 일이에요. 이건 옳은 일인데 옳은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하지 말라. 원래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유례 없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을 통해서, 일 없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위태롭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력한 처방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15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15절.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고민해라. 자, 단호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그러나 그들의 원수처럼 경멸하는 태도로, 무시하는 태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네 형제를 대하듯이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게을러요, 일도 안 해요, 무능하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놔두겠어요? 꾸짖을까지 하겠습니까? 그를 책망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책망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는 것은 괜찮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제일로 사랑하니까, 내가 물론 모순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내 자녀들을 바로 기르기 위해서 내가 매를 들 수도 있고 채찍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의 진정성을 알게 되면 얘들이 삐뚤어져 됐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런 식으로 책망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책망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왜 책망을 해야 된다고요?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와 그 자매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른 인격체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책망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할 자신이 없거든 책망도 하지 마라. 사랑할 자신이 없거든 책망도 하지 마라.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책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게 밀어서 그래서 끝내버리면 쉽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은 그러나 형제처럼. 여러분, 이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형제입니다. 우리의 사랑해야 될, 사랑받아야 될 바로 그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꾸짖을 수 있고, 그럼에도 그들을 책망할 수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은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책망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니라면 오히려 우리는 책망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일 모레 일주일 뒤에 2주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음 주에 오신다면 굳이 교회하지 않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의 일터가 신성한 곳이 돼야 되고 소중한 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이 그만큼 소중한 곳이 돼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자세로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건 팔다가 주님 왔어요. 굳이 교회하지 않고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내일 모레 오신다면 저는 그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바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주님께서 오신다면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저는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너무나 열광적으로 기다리다가 못해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포기하고 일상적인 삶들을 포기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들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현장을 소중하게,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제인 것처럼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그 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시고, 그런 믿음의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